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이 매우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매우 성장했고 또 교회들이 강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과 고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119편 71편 71절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과 고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무조건 고난을 일부러 자청해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 더욱이 고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된다고 하는 뜻도 아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성경의 뜻은 하나님을 믿어도 또 신앙생활을 잘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과 불행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 이거를 똑바르게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모든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목표를 그저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만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차피 오게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을 대면하는 영적인 능력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있는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냥 무단 만지거나 또 그것을 뽑거나 강제적으로 깎거나 하는 것은 치명적인 치욕입니다. 이것 이상 모욕행위가 더 이상 없겠다 할 정도로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이 그 사자를 하나 보냈는데 즉 다윗 왕이 파송한 사람이 암몬 왕에게 가게 되었는데 이 암몬 왕 그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이 보냄받은 사람의 수염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 이 수염을 강제적으로 깎거나 하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나라가 유대국입니다. 이만큼 수염에 관한 내용은 대단한 권위와 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면 이 수염을 뽑혔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욕이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왜 이렇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을까? 그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그의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일생을 온몸으로 심지어는 상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왕족 출신이요. 또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왕족이기도 하고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상류층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왜 이런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을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야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최고의 일,
말씀 선포라고 하는 직무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았다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전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학자의 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렇듯이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한 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가 치욕을 당했다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사자들은, 종들은 항상 좋은 일들만 보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일들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치욕을 당하긴 했지만 왜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당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나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보다는 자신들 귀에 자신들 생각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인물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적대자들이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기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치욕을 경험한 것처럼 그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그의 수십 년의 예언자 활동 기간 내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외쳤죠.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비난을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또 억울한 일 아닙니까? 당신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구덩이를 파고 감옥에 가두고 모욕을 주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운명처럼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처럼 찾아오는 이게 존재의 근거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그러한 운명처럼 다가오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수치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성질을 내고 참지 못하고 참으려 하지 아니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억울하다 싶으면 그 기준도 따져보지 아니하고 사생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이해 타산으로 날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사야도 분명 천사는 아닙니다. 순간순간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예언자 생활 전체적인 방향의 흐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안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자로서 운명이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단숨에 어떤 고도의 그런 영적인 경지에 이루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의 이런 고백이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운명을 잘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자신의 인격과 의지에 의존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토대, 거기서 나온 결론이었고 운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게 예언자들과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다른 차이예요. 예언자들은 세상에 가치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거냐, 거기에 매달립니다.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적대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사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여기 이사야가 적대자라고 묘사한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옷이 헤어지고 좀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거나 좀이 먹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지금 그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 누가 잘나고 못났느냐, 그런 차원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옷처럼 헤어지거나 좀에 먹힐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벗어나게 해주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적대자들이 모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통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아주 신앙의 경지가 높은 사람, 신앙적인 내공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세상 방식대로 계속해서 싸웠을 것이에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았을 것입니다. 그건 악순환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도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이 관심의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불인정, 모욕, 왕따, 가소로운 일들이지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감각의 대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뜻의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의 해석과 의미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사야가 고난당하는 종을 노래했지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운명으로 닥친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6절 묘사가 예수님 모습 그대로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당한다고 하는 것 억울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청했던 것처럼 하늘의 번개로 악인을 내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한 가지 답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경험은 이사야와 비슷하지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담대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구원의 도리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초대교회 교인이나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의 길, 고독의 길, 어쩌면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끝자리.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명한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미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신은 어디로 갔느냐?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모든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긴 존재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자리이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순간이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인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믿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만 드릴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야고보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작년에 26,000불의 국민 소득을 이루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소득이 3만 불 가까워 와도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다리는 중에 무엇보다도 온 몸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순종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한 걸음만 더 기도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끄트머리에서 여러분들을 당연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인내를 하면은 지금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